할렐루야. 네, 오늘은 최후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의 시간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다니엘서가 이 12장까지 있는데 금방 왔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 마지막 시간표, 이 최후의 시간표에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다니엘서인데, 오늘은 12장 안에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계시록 12장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아멘. 요게 계시록 12장 2절 말씀이에요. 12장 1절 말씀은 큰 표적, 큰 사인이죠. 무슨 사인이죠?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이게 엄청난 사인이고 큰 표적이에요. 이게 이제 요 사인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주셨겠지만, 특히 우리 영원한 복음에는 이 해달배들의 표적이 엄청난 큰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어저께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해달배들의 표적을 통해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열리는 그런 표적, 사인이 된 게 이 해달별들의 표적이에요. 계시록 12장. 만약에 이 표적이 없었다면 계시록 몰랐을 거예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서도 이렇게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해달별들의 표적, 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이 해달별들의 표적 때문에 다 열린 거예요.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죠. 열린 지가 이제 아직 3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언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어주시는 그 표적으로 저한테는 이걸 주신 거예요. 이 해달배들의 이 계시록 12장의 이 표적이 저를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이 해달배들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인이죠. 이 사인이. 그때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 연구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 전에도 뭐 계시록 물론 연구하고 많이 했지만, 이걸 보면서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한 2년 반 넘었죠. 한 3년 다 돼가는데 3년 동안에 너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다 열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녀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죠?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는 이제 잉태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잉태하고 있었어요? 2000년이요. 2000년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을. 그러니까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죠? 이방 교회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 드디어 2000년 이방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이제 해산할 때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말씀 안에 이제 표현해 놓으셨다고, 그런 부분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2000년 만에 드디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태어나갖고 어떻게 되죠? 최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후의 시간표 속에 이게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라스트 타임라인,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자체에 잉태하고 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이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드디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차니까 출산한 거죠. 출산해서 태어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게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고, 그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또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령님이 그 알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게 그냥 알아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알겠죠.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 이제 이 실제로 이런 이 사건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겠죠. 아직까지는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만한 수자가 아직 덜 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차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2000년이 왔어요. 거의 2000년이 왔고 지금 이방 교회가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거 우리가 그냥 안 봐도 알겠죠. 그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배교인 거예요. 배교.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린 사건이 배교죠. 그거는 엄청난 배교예요.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배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걸 몰라보고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교회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을 배교해서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음녀한테. 그게 사탄이죠. 음녀와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간음을 하러 지금 교환권과 하나가 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가 다 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해 놓으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때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러면 출산해갖고 올라가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체에 올라간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휴거죠. 이게 휴거인 거예요. 이게 휴거가 아니면 뭐가 휴거일까요? 휴거는 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단어가 랩처가 잡아서 체에서 데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체에 올라간다는 이 단어가 휴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휴거되잖아요. 여자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 마지막 시간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면 휴거가 언제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죠? 이방 교회죠.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계속 이제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이 표적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자세히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해달별들의 이 표적을 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이 여자는 마리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나 앞뒤 좌우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당연히 또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방 교회는 아니에요. 이방 교회가 될 수 없는.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수자가 차면
이 여자가 마치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출산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2000년에 걸쳐서 이 이방 교회를 잉태하고 있다가 이방 교회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휴거되는 그 장면이 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올라가죠. 여기 말씀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말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말씀에 있잖아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간다고. 그리고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본처는, 하나님의 본처는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본처는. 우리는 그냥 접붙임 받은 거예요.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세컨이죠. 원래 원처는 이스라엘이에요. 예? 우리는 이 세컨이란 말이에요. 이 돌감람나무죠. 이 접붙임 돼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원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거기에 접붙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원 감람나무가 회복된다는 말씀도 바울이 해놨죠. 그런 거가 이 장면에서 지금 성취되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입장 바꿔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바람 한번 펴갖고 간음 한번 해갖고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방 교회는 어때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때가 차면, 마지막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요 내용에. 이게 한눈에 확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이제 이 전체적인 예언의 그림이 잘 보이시는 거고, 요게 이제 잘 한눈에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이제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거를 이렇게 딱 이 그림이 그냥 한눈에 딱 보여지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죠. 너무 감사하죠. 보여주시나요? 딱 그려주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사건,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남겨지죠. 남겨진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3년 반. 1260일. 1260일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마이리아하고 교회라면 1260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림이 그려져야 이게 그냥 순서대로 맞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고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연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걸 가져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또 그런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겠죠.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봤더니, 연구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주 잘 어울리죠? 딱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고 우리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해 두신 말씀과 이 말씀하고 짝으로 그림을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맞죠, 짝이. 그런데 이게 마리아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이 그림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연구해 보셔야 돼요. 정말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이는 채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겨지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시간표에 이게
다 일정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죠.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여자가 지금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 아이는 올라갔죠. 근데 여자는 남겨졌어요.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거 다 시간표 맞나요? 시간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책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인이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니엘 12장하고 연결해서 지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다니엘 12장이랑 같이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이 여자는 못 올라가잖아요. 여자는 못 올라가고 남겨진단 말이에요. 1260일. 3년 반이죠. 이게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면 1262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마리아가 계시록 이야기에 나올 이유도 전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지잖아요. 1260일 동안. 근데 아이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남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 야곱의 환란의 그 시간을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남겨질 거라는 시간표를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그냥 딱 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좀 더 가면은 더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1260이라는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오죠. 이 여자에게 1260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두 증인 나올 때 1260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게 딱 두 번 나와요. 1260일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이 여자와 이 두 증인하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 알라고 그렇게 알으라고.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이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숨겨놓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말씀 짝을 이루어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재밌죠. 예? 이게 뭐 그런 것도 없이 막 하면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이 단어들을 하고 이런 상황하고 다 조합해서 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갖고 우기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1260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여자한테 사용됐고 두 증인한테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와 두 증인은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두 증인인 거예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과 여자와 이스라엘과 14만 4천 명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이란 전 3년 반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일할 것이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이는 어디 갔어요? 아이는 올라갔잖아요. 언제? 1260일 시작할 때 그때 그 시간 시작점에 아이는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시간표, 마지막 시간표의 출발점이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올라가죠. 이게 처음 출발이에요. 7년 시작의 출발은 이 아이의 휴거인 거예요. 이 아이가 최후에 올라갈 때 7년 마지막 시간표, 최후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여자는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죠. 그런데 그게 두 증인의 그 기간과 똑같죠. 같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면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이때 쫓겨나는 거예요. 이때 미가엘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사탄과 사탄의 이 부하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겨나갖고 어디로 들어와요? 이 땅으로 들어오죠.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들어오려면 차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차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보면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예. 그러니까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죠. 그거는 이해하고 계시죠?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죠. 들어갔나요? 네. 지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언제? 작년에.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이 11장에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이미 들어갔고 이 북방왕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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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이거를 보고 싶어갖고 이거를 굉장히 소망했던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사도들도 이걸 굉장히 사모했고 사도 바울도 엄청 사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네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네요. 참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자부심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라고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담대할 필요가 있고 정말 강한 믿음의 군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요거는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세울까요? 네,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3성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세계 역사, 이 세계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를 가정을 보면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앞장서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중심으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게 생겼어요.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 일만 하면은 지워질 텐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딱 시간표의 때가 되면 지워지는 거예요. 준비는 완전히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흑암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워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여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북동쪽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문이 나죠.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 이 북방왕이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죠. 그 3차 대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큰 전쟁. 그러면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동쪽에서 나는 그 소리도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러면 지금 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큰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장막궁전, 이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그럼 이 지금 순서대로 지금 영원한 땅에 올라갔고 그 다음 순서는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겠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1260일 여자가 1260일 끝난 후에 전쟁이 일어나죠. 하늘에 전쟁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방왕이 장막 궁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3년 반 후지죠. 그러니까 후 3년 반부터 그렇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하고 짝이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미가엘은 어떤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알아요? 저기 그때 내 민족. 그렇죠. 여기 내 민족이라고 써 있죠. 내 민족. 여기서 내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방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참 죄송하지만 이방 교회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맨 마지막 때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내 민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죠. 70일의 예언도 내 민족과 거룩한 성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미가엘은 우리 이방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 여자가 해산했을 때 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이 미가엘 하늘 전쟁이 일어날 때가 1260일 후에 그때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요때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요 일이 일어나겠죠. 미가엘의 이제 하늘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이거예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 말씀도 또 해놓은 거예요. 그때 뭐가 있대요? 환난이 있을 건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후 3년 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260일 동안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대려 불이 나와서 치려는 이 상대방을 태워버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1260일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권세를 줬기 때문에 두 증인의 세력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오려면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1260일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때에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 그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너네들을 몇몇을 잡아갈 거고 죽일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너네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잡혀가서 순교하고 죽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서 올라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여기 이 계시록 말씀과 다니엘서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내려갔도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죠. 이게 무저갱이 열리는 때, 쫓겨나서 도망치는 때가 차원의 문이 열리는 때잖아요.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내려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엄청난 환란이 있겠죠. 개국이 없던 환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면은 이해 안 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여기 이해 가세요? 가시죠.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이게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뜰 때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단에서 뭘 하죠? 호소하는,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겠냐고 막 신원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의 동료들이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섯 번째 인뜰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언제 때지냐? 3년 반 시작할 때. 그렇죠? 그 계기를 없던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들이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이죠. 14만 4천 명은 살아서 올라가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시간표에 있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정확하죠? 이스라엘이 언제 휴거돼요? 3년 반. 후 3년 반에 휴거되잖아요.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짝이죠, 짝. 그래,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 내 백성이 우리도 포함된다고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모두를 포함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정확하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70일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전체적인 그림을 알게 되고 계시록도 알게 되고 이 아이로서 이 휴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실마리들이 다 풀려버렸죠. 이제는 다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기 또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12장은 완전히 짝이에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해놓으셨는지.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1260일 후에 어떻게 돼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마지막 한 떼, 두 떼, 반 떼,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을 그 시간, 그게 환난이잖아. 완전히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12장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죠. 어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시간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될 거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아이가 체에 올라가죠. 이스라엘 여자가 남죠. 1260일 동안 남아요. 1260일 후에 미가엘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사탄하고 전쟁에서 사탄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죠. 사탄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굴 핍박할까요? 여자를 핍박하겠죠. 여자를. 왜? 아이는 핍박하고 싶어도 올라가서 없잖아요. 그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를 조금은 핍박해요.
그런데 전체 다는 죽이지 못하죠. 두 중위는 죽어요. 두 중위는 대표로 죽지만 휴거돼서 올라가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휴거될 거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그때 내 백성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뱀의 낫을 피한 곳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휴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표환란. 남은 씨들하고 전쟁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시간표들이 딱딱딱딱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14장에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보좌 앞, 당연히 보좌 앞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내 생물과 24장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누구기 때문에? 이방교회이기 때문에. 내 생물이 이방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아이죠. 그 아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는 그 아이보다 나중에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7년 시작할 때, 이 여자는 1260일 후에 휴거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꼭 있어야겠죠? 이 장소에 꼭 있으셔야 돼요. 여기 없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마 다 왕관들 쓰시고 계실 거예요. 면류관. 상상하기 힘든 면류관을 쓰고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참 좋지 않나요? 우리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뭐 순위를 뭐 매기기는 좀 그러지만 누가 먼저 올라왔죠? 우리가 천년맨 거예요. 우리 이 아이가 천년맨 거예요. 휴고의 하나님의 열매의 천년맨은 아이인 거예요. 우리 이방교회인 거예요. 좋나요? 좋죠.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우리 이방교회에 딱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됐죠? 성취되는 거예요. 요게.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그림들이 지금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 잘 되시죠? 예. 이 말씀들하고 그림하고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쭉 이제 저랑 같이 함께 가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또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 계시록 12장 12절에 여기 두 부류가 나오죠.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은 7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죠. 지금 3년 반 끝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당연히 즐거워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예요. 왜? 사탄이 내쫓겨갖고 지금 땅으로 차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거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3년 반. 1260일 그때쯤인 거예요.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못 올라가요. 거기는 우리가 부활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돼서 올라간 거예요. 거기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만 봐도 휴거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있다는 걸 알게 되고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또 있어야 되고 중간에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잘 준비하라고. 알고 깨달으라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성도 있잖아. 여기 성도 있다고 그 성도가 이방 교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성도랑 이방 교회하고는 틀린 그룹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할 때 지금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지금 피하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는 여자는 아니죠. 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피해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성도들 맞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아이는 어디 갔어요? 여자보다 먼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그 이방 교회 그 성도들도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있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남겨져 있는 성도들은 이방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말씀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냐? 남은 씨들이죠. 짐승의 표할란을 겪는 남은 씨들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죠.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한테 왜 분노했어요, 용이? 놓쳤잖아요. 지금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노해서 돌아보니까 누구 남았어요? 남은 씨들이 누굴까요? 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마지막 복음이겠죠. 그것도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분들이 계실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분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짐승의 표할란을 겪는 거예요. 짐승의 표할란을 겪는다는 거는 그냥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이 무리들도 좀 올라와 있죠. 이 유리바다는 하늘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이에요. 마지막 7 대접은 맨 마지막이죠. 후 3년만 끝에 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어지기 전에 이 짐승의 표할란을 당한 이 성도들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경험을 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죠? 10재앙의 경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 10재앙을 다 경험했죠. 이 짐승의 표할란의 성도들은 경험을 했나요? 그 재앙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양육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것도 맞는데 어린 양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는데 예수님 딱 어린 양 하면 이거 죽는 거, 순교. 어린 양은 죽음이에요. 속죄의 양이잖아요. 예, 피 흘림, 죽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할란을 겪는 분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경험해 봤거든.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올라왔거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런데 그분들이 7 대접 부어지기 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세 그룹이 다 올라왔네요. 그렇죠? 아이 올라왔죠? 여자 1260일 후에 올라오죠?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씨들, 이 짐승의 표할란을 겪고 올라온 그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세 그룹이 있는 거죠. 여기
다 세 그룹이 다 독특하지만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게 이 남은 자손들일 거예요. 이 그룹들은 이 색깔이 뭐 분명하죠. 이 남은 자손들. 어떻게 분명하냐면 이 이방 교회는 전체 2000년의 교회를 통틀어서 다 올라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때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이 남은 자손들은 이 마지막 때 시간에 그때 3년 반에 회개에서 짐승의 표 하나를 겪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3년 반의 시간에.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이방 교회는 통틀어 2000년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기회를 놓치고 남겨지는 분들은 그 셋째 그룹에 혹시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면 잘 준비해서 이 첫째 그룹에 들어갈 텐데 그걸 거의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그 큰 한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엄청난 큰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지금 마지막 최후의 시간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쭉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죠.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어요. 이거는 성취가 됐어요. 두 번째, 그 아이가 최에 올라가겠죠. 성취됐나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곧 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때가 가까이 왔다. 벌써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북방왕이. 그 다음에가 휴거거든요. 이게 금방 이제 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연도,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은 짐작할 수가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여자가 남겨지죠. 남겨진다는 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간다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1335일이 지나면 복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복이 있죠. 우리는 휴거되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1260일 후에 여자가 이제 휴거되겠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죠.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때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의 하늘 전쟁 후 3년 반 시작할 때 있는 거예요. 1260일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 이 말씀의 시간표대로라면 순서대로.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휴거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휴거죠. 예. 그래서 14장에 그들이 내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 이 먼저 올라와 있는 하나의 성도들 앞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마지막 짐승의 표할 난 남은 씨들이 올라오는 그 장면. 그게 이제 시간표의 끝마침이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이 있겠죠. 백마 타고 이 세 그룹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예수님 백마 타고 올 때 예수님의 신부들도 함께 백마 타고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그림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아주 그림이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 다 정리가 되시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죠. 휴거, 이제 이방 교회가 휴거 될 거예요. 체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양육받는데 이 두 증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인데 그 일이 1260일 동안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내쫓고 이스라엘, 이 14만 4천 명을 데려가시죠. 그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휴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용이 아이도 놓치고 여자도 놓쳤잖아요. 남은 자손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남은 씨들은 완전히 그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완전히 짓밟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3년 반, 한때 때 반때가 대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다 순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요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시간표로 쭉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요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언제 풀어진다고요? 언제? 마지막 때. 왜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내용들, 이 다니엘서 전체 내용, 이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70일에, 또 북방왕,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 1290일, 이 예언들 모두가 다 맨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다니엘서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시간표, 최후의 시간표를 알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휴거 신보로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 맨 마지막 3년 반에 주신 시간이죠. 그 7장에 있고 2300주야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를 얘기해 주신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70일에 맨 마지막 한 일에 맨 마지막에 7년 얘기하는 거죠. 북방왕 언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7년 시작할 때 나타나죠. 그 이야기 11장에 해 놓으신 거고, 1290일, 1335일 이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이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1290 플러스 1335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끝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얘기는 그때 가서야 이게 열어진다는 거죠.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빨리 사람들이 왕래할 때가 없었고, 지식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 지식들이 증거가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여야지만 이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풀렸어요. 왜?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활짝 열렸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얘기를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들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때라는 거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어려운 책,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손을 안 대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책이 쉬워요? 이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계시록은. 계시록도 너무너무 쉽잖아요. 왜요? 이 마지막 때가 됐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쉬운 거란 말이에요. 참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일의 끝이 어떠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에 이게 열려질 거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아니면은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 50년 전, 100년 전에 열려졌다고 풀어놓은 다니엘서는 다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맞다고 믿고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마지막 때 열릴 거라고. 다니엘조차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 때 열어주신다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봉인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도 아닌 그때에 열렸다고 그거를 맞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열어주시는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다시 연구해야죠.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공부하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보이죠. 아주 너무너무 잘 보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럴 때가 반드시 올 거고, 이 마지막 때에 열어주실 거를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좀 알고 듣고 보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단련받고 희게 되고 그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그냥 사악한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이 사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지금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열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단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고 단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서부터 더 단련이 됐고 더 강하고 더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들을 비춤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악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말씀을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몰라.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몰라요. 몰라도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니까. 그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마지막 때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악한 그룹에 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하지만 반대로 그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 말씀들을 먹는 사람들, 그 말씀들을 비추는 사람들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게 되고 단련되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느끼고 계시나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체험하시나요?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틀려요. 이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단련되고 정결하게 되는 게 차원이 틀려요.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찾으러 다닐 수는 있잖아요. 두들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열린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헤델벨들의 표적,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그 표적을 봤을 때, 그 표적을 보여줬을 때가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과 2년 한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년 6개월로 넘었겠네요. 한 2년 반 정도? 그 정도 안 됐는데 그 2년 반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한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사람들이 뭐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언들이요.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70일에 북방왕의 비밀 1290일 이거 다 아시나요? 아주 다 아시죠? 그냥 아주 지금은 너무 쉽게 알고 계시죠?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 저기 신학교 교수님들도 몰라요. 신학 박사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정말 은혜예요. 이거 목사님들 몰라요. 목사님들 몰라요. 대교회 목사님들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5개, 한때, 두때, 반때 이 비밀, 이 예언의 비밀, 2300주야, 70일에 이 북방한 적그리스도 정체, 1335일 저 예언, 엄청난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최후의 시간표, 아주 핵심적인 예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언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걸로 이제 다니엘서가 끝마무리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호와김 그 3년에 끌려왔을 때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1290일 출발점부터 1335일 끝점에 딱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핵심인 거예요. 그때 복이 있죠.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채 올라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 있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명예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죠. 똑같은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참 그 이야기들도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최후의 시간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여자의 남은 씨까지의 그 시간표를 쭉 봤는데, 이해가 다 되시죠? 그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것들로 잘 만드셔서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 시간표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